반갑습니다. 좀 편하게 여러분 혹시 동산 모임 자료 다 받으셨어요 혹시? 예. 제가 오늘 조금 캐주얼하게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여러분 아마 작년에 이어서 동산 인도를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하실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난 뒤에 생명의 삶 뒤에 소그룹 교제가 좀 개인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아까 서 장로님 어디 계신죠? 예. 네네. 이 동산 인도자 모임을 보시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설교 언제 했냐고. 제가 12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했다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하면 일단은 제 입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동산원들끼리 다시 한번 뭐죠? 다시 뭐라고 한국말도 까먹었어.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픽했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올해는 동산 인도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방법은 제가 방금 찬양을 친절하게 여기 두 개를 선정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목회적으로 이 설교 본문과 가장 주제가 좀 합당한 유사한 좀 일맥상통한 찬양을 두 개를 정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했듯이 찬양을 서로 처음에는 어서 오세요 뭐 집에 가족에 모이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 인사를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분위기가 예배 좀 드려도 괜찮을 것 같다 분위기 되면 이제 동산 인도자께서 우리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우리 동산 모임 함께 가지십시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고 또 동산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또 찬양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250장 말고 384장을 또 불러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찬양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근데 꼭 정해진 틀, 꼭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권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50장을 불러도 좋고 아니면 동산원들이 또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복음성가를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설교 메시지랑 그나마 어울리는 찬양이 이 두 곡이라서 소개와 권면하는 차원에서 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250장을 부르시고 기도자, 담당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 친절하게 오른쪽에 보면은 동산 예배 순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끔 보면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동산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순서가 뭔지도 헷갈려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순간 센스 있게 놓치지 말라고 여기다 살짝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부르고 기도 동산 인도자에도 좋고 아니면 미리 누가 부탁을 해서 그분이 기도해도 좋고 기도를 간단히 하신 다음에 말씀 나눔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인사드렸고 안내를 했고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마음이 녹아졌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실질적으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메모할 수 있으면 메모하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들었던 내용이라서 다시 들으면 다 기억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시연하는 겁니다. 동산원들 우리 함께 말씀 나눌게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네 해야죠. 네. 아이고 김 집사님 오늘 성경책 안 갖고 오셨네. 그러면서 이제 셀폰 있으면 셀폰으로도 볼 수 있다고 아니면 옆 사람 같이 보라고 이렇게 너무 무한하지 않게 잘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동산원들 보통 동그랗게 앉아 있거나 이렇게 의자나 소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1절에서 8절이면 딱 센스 있게 8명이 앉아 있다 그러면 한 절씩 돌아가서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보통은 한 절씩 교독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좀 인원이 많으니까 교독을 할게요. 3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같이 합니다.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으니까 설교 들었던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예. 메모리가 좀 있으니까 이제 기억이 나죠. 그 중에 이제 함께 제 경험이지만 설교를 제가 전할 때 제가 받는 느낌이 다르고요. 제가 다시 꼭 가서 또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고 듣는 또 느낌이 또 다르고요. 또 이 원고 스크립트를 보고 느끼는 감정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참 말씀이라는 것이 참 재미난 것 같아요. 또 며칠 뒤에 가서 다시 보면 또 느낌이 다르고, 또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들도 동산원들끼리 이제 이미 들었던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고, 또 담임 목사로서는 새 첫 번째 동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제목,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또 우리 동산원들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뭐랄까 제 개인적인 목회적 그런 비전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구약의 본문은 사실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혹시 기억나실까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그때가 있었나 싶은 분들도 있겠고, 동산원들한테 한번 살짝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여기는 지금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누구 하나 간증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그의 광대한 광야 여정 가운데 그 첫 출발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 모세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 성경 주석가들은 그래서 4절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2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4절에서는 갑자기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로 바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 대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좋은 유튜브 누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얼마든지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마주치는 것,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2절까지는 모세는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찾아왔고 다가갔습니다. 근데 4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야 모세하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이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해요. 이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최초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 이후에 모세는 죽을 때까지, 지금 나이가 80세니까 12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을 하니까 40년간 항상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렇게 광야의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아무리 힘겹고 지치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많은 소란들이 있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는 그 힘이 뭘까 생각을 해볼 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런 곳이 이런 분이다, 교회는 이런 곳이다, 예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요, 내가 온전히 내가 다른 사람이 들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그의 음성과 그분을 마주하고 나서 그렇게 광야의 그 험난한 길을 떠날 수 있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 동산원들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첫 만남, 첫 신앙, 첫 사랑, 그것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된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쓰임 받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이 1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는 그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더라 이 말씀은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이 모세가 40년간 살지 않았습니까? 40년간 양떼를 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신분이 뭐예요? 왕자 아니겠습니까? 당시는 신이 누구예요? 파라오가 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신의 아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보는 거예요. 신의 아들 양자이지만 신의 아들이 양을 친다는 것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모세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 물론 양자였지만 파라오 그 궁전에서 있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보란듯이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양심인지 히브리인으로서의 양심인지는 몰라도 광야로 도망가서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 모습. 이드로가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동산원들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거기서 보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멀리서 알고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뒷장이죠. 몸이 움직여 나아가는 단계예요. 그때 설교 기억나세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 사람을 만나러 오는 사람, 또 심지어는 오늘 거기서 만나 약속 잡아서 그런 분들도 있고요. 수많은 우리는 이유와 목적 가운데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것, 보는 것에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요,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내가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지만 말씀하면요, 거기에 대한 리스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쓰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곳에서 신발을 벗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성스럽고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갈 때 좀 뭔가 발꿈치도 살살 들어댈 것 같고 옷깃도 여며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단추도 좀 잠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 그 마음 가운데 순종의 단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거룩과의 만남, 거룩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특별한 어떤 예배당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양을 치던 그곳에서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또 설교할 때 그 좋은 또 제가 예화가 있는데 설거지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운전하면서도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그런 마음밭에 주님은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의 단계, 일상에서의 만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디모데 후서 말씀 2장 20절과 21절의 그 말씀을 한 번씩 들려주면 좋겠고요. 거기 여러 번 메모했다가 미리 찾아서 읽어줘도 좋겠어요.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준비하는 사람만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천국잔치도 천국잔치를 벌여놨는데 뭐 장가 가야 되고 소를 샀으니까 소에게 그 테스트 드라이브 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천국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준비된 사람, 사모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 집에 은그릇, 금그릇, 뭐 아무 좋은 그릇이 다 있어도 중요한 것은 그 그릇들이 비어 있어야 그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올 한 해 우리 동산원들에게 많은 생각과 고민과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먼저 스스로 내 마음을 좀 비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 훈련받고 또 기도해보자, 그렇게 권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같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조건이 달려 있어요. 비어있는 마음이라는 것이겠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런 준비된 동산 또 동산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2024년 우리 자신들, 동산원들 또 교회의 많은 직분들 우리가 새로 임명받고 또 새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먼저 물어봐야 되는 그 질문이란 거예요.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사업들, 또 가정 안의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전을 계획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런저런 많은 복잡한 올 한 해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행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일을 해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됐을 때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인드로 빈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동산원들 식구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밑에 제가 좀 만들어 본 게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한 예입니다. 동산원들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가 그 커먼한 그냥 그 제목 그 질문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새해 뭐 다른 교회들은 말씀 카드도 뽑잖아요. 아니면 성경책 중에서도 내가 묵상하면서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내가 좀 마음에 품고 살겠다,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는 분이 있다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제일 우리가 새해 첫 시간에 할 수 있는 질문이 뭐겠어요? 올 한 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을 받는 것도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질문을 나눠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멀리서 바라보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는 그 순종의 모습까지 보였고, 그 가시떨기 그 불꽃 아래서 신발까지 벗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모세는 그런 순종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동산원들 식구들은 나는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라고 한번 스스로를 자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질문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동산 인도자, 동산 지기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곳에 지금 서 있는가? 멀리서 관망하는 그런 단계인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직분을 받고 그래 좀 한번 해볼까? 라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단계인가? 아니면 그래 맡겨진 직분이니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리다
라고 성큼 하나님 앞에 사명 가운데 다가가 있는 것인가? 한번 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원들에게도 한번 다 다른 케이스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 진단을 새해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연말 돼가지고 지금은 어떤가 하고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새해 첫 기도 제목을 적어두면 좋겠어요. 동산원들에게 물어보고 아니면 이번의 질문처럼 여러분들의 그 영적 위치가 어디 있는지 한번 적어본 다음에 연말에 한번 아니면 땡스기빙 때나 이렇게 한번 쉐어할 때 있잖아요. 읽어주는 거예요. 집사님, 새 첫 동산 모임 때 기도 제목이 이거였는데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새해 첫 시간에는 영적 진단에 이런 정도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세 번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순종하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뭔가?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과 연결될 수도 있겠고, 또 마음의 근심일 수도 있겠고, 여러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같이 쉐어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기도 제목으로 놓고 동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간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스킬풀한, 그러니까 좀 센스 있게 그렇게 잘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산원들과 기도 제목, 혹시 동산원들 안에 특성에 따라서 다른 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할 건데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게 뭔지 또 쉐어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동산 그 인도자나 또 동산지기는 좀 메모를 해놔서 이제 기도 노트를 작성해도 좋겠고요. 동산원들 안에 그렇게, 또 아니면 땡스기빙이나 연말에 한번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리뷰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그 성경책이나 이렇게 꽂아놓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아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마음 모아 기도하고, 아니면 이때 이제 경험상 이런 기도를 하기 전에요, 찬양을 하나 더 하는 거예요. 찬송가 384장. 아까 제가 두 곡을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그 중에 384장을 한번 부르고 나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것도 좋았어요. 예. 기도가 좀 무르익고 그러면 이제 동산 인도자 분께서 이제 좀 기도가 좀 잦아들면 마침 기도하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동산 인도자가 그렇게 그대로 마무리 기도를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하면은 복잡하지 않고 조금 좀 정해진 틀 안에서 예배가 잘 준비되고 마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건 하나 제가 그냥 하나의 샘플 예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기를 권면드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조금 자유롭게 조금 자유롭게 그렇게 인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세요? 네, 장모님. 아니요, 다 그냥 나누셔도. 예, 그러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오늘 그러니까 조금 여기다가 메모를 하거나 여기다 좀 그 디모데 후서 같은 성경 구절 더 첨언을 하거나 포스트잇을 좀 붙이거나 해서 조금 내용을 더 풍성하게 좀 채워가면 더 좋죠. 그래야 그래서 우리 동산 인도자가 좀 준비해 왔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어떤 분들은 예전 교회, 옛날에 교회 보니까 정말 자 같이 읽읍시다. 진짜 그래요. 할머니들 모여신 그런 그룹들 같더니 그냥 이거 그냥 쭉 읽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거라도 모이면 그거라도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이게 읽기보다는 인도자가 조금 리드미컬한 그런 인도의 방법으로 준비해서 하면 좋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었어요? 네. 목사님 오늘 이 공과를 네.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뭐 동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또 저희도 받고 하는데 이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보니까 저도 많이 챙겼는데 식사하다 보니까 또 동사원들도 또
저도 좀 사실 제가 이거 150장을 카피했거든요. 150장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모자라고 제가 지금 또 한 3, 40장을 더 카피했어요. 그럴 얘기는 분명히 이제 더 투머치 나간 거예요. 그 얘기는 제 생각에는 경험상 동산지기가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동산지기. 그래야 동산지기도 역할을 주고 책임을 좀 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광고 때 얘기할게요. 이거 동산지기가 챙기는 거니까 굳이 수고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세요? 임성규 집사님 오늘 양복을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늘 검은 셔츠를 입고 오셨다가 오늘 이제 하얀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혹시 그 박종 장로님 그 동산 운영 수칙 이거 나눠드렸었나요? 다 나눠드렸어요? 이걸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제가 할까요, 그냥? 그 RKPC 동산 운영 수칙과 인도자 수칙, 동산 지기 수칙을 나눠드렸는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냥 몇 가지 좀 바뀐 건 있어요. 3번 같은 경우 동산 모임은 가능한 모든 동산원이 돌아가면서 각 가정에서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걸 원칙으로 한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피치 못하게 자기 집에서 모임을 못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것 자체가 동산 모임을 못하게 하는 물리적 그 선이 그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적극 권장하는 걸로 하고 방금 5번에 말씀드렸듯이 동산 모임은 다른 어떤 유사한 모임의 형식으로 대체되지 않고 어떤 친교 모임 뭐 그런 모임이 아니래요. 동산원에 모여서 작은 교회로서 모임 순서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먼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좋겠고 아니면 좀 식사를 먼저 해야 되는 동산 같으면 먼저 식사를 하시고 아니면 교제한 다음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고요. 또 오늘 목회실에서 준비한 이 교제를 준비하셔서 하면 좋겠고 연합하는 동산 모이면 가급적 꼭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이제 그 각자 모이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데 9번에 동산을 변경할 경우 그 동산 인도자끼리 뭐 서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서로 두 동산이 서로 어그려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박정호 장로님 교위원회에 꼭 알려서 혹시 필요하면 그렇게 교통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에 가급적 좀 식사를 한다면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부담되지 않게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는 부담돼서 좀 참여가 어렵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늘 사람인지라 먹기만 하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면 좀 그것도 그러니까 센스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각 동산마다 작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선교를 좀 많이 확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러니까 선교 따로 관심이 없는 그런 선교지가 아니라 동산원들 안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선교지를 매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여러 생각들도 있고 또 염려와 우려들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어떤 동산들은 그 동산원 안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지를 정해서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음성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산은 뭐 과테말라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어느 선교지에 하고 싶다라는 인포메이션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그 동산은 그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칭을 해드리고 싶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동사들이 많은데 한번 이번 달 1월 달 한번 꼭 생각해 주시고 2월 중순까지는 꼭 알려주셔서 우리 동사는 올 한 해 앞으로도 어느 뭐 북한 선교라든지 중국 선교라든지 어느 아니면 나라라도 선정해 주시면 그나마 좀 제가 지금 자료를 막 모으고 있어요. 선교위원장님하고 같이. 그래서 국내 해외 기관 크게 3곳, 그래서 15곳 정도 매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어떤 뭐 선교위원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같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모아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동산 인도자 수칙 7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지가 좀 정해지면 중보 기도하거나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빼놓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따 박정호 장로님이 그 동산 보고서를 보여주시거나 아마 할 텐데 거기도 보면 우리 동산이 후원하는 선교, 그러니까 우리 동산이 기도하는 선교지가 어딘지, 그리고 가능하면 최대한 매칭이 되면 그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 소식들은 그 동산직이나 인도자에게 보낼 거예요. 그래서 동산원들끼리 모임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선교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교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지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같이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는 좀 매칭을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작년 동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박정호 장로님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번에 동산 보고서에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결석자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동산 모임은 했다, 몇 명 모였습니다라고 이제 사진하고 이제 올라오잖아요. 동산 모임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는 어느 교인이 결석을 2주나 했는지 3주나 했는지 그것에 대한 그 피드백 보고서가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교회 누구도 뭐 연락도 없다, 누구 하나 뭐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가 뒤로 들립니다.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좀 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산원들 모일 때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서 보고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A 집사님은 2주째 안 나오셨구나라고 제가 그럼 관심과 기도와 또 관심 전화 더 드리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친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로서는 그 교인들의 케어, 목양이잖아요. 교인들이 정말 삶 속에서 신앙대로 잘 살고 있는지, 예배 생활 잘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또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듣고 싶은 거니까 그런 조금 커넥션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오늘 말고 다음 2월 동산 인도자 모임 때는 이렇게 말씀, 이렇게 안내를 간단히 드린 다음에 제 생각에는 3파트로 좀 나눠서 동산원들 안에서 있었던 기도 제목이라든지 조금 목회실에 알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또 컴플레인이 있다면 알려주셔서 같이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끝나라고 전화가 오네요. 네, 박정호 장님, 제가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동산 모임을 끝나면요, 그 동산 인도자 동산진 카톡방에 그 동산 모임 했다고 올리는 거를 지금 그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워낙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거기 제 생각에는 안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원래 올린다고 원칙도 없었어 사실이죠. 이제 제 생각은요, 그것도 사실은 좀 봐도 되긴 하니까 제 생각인데 장로님, 뭐 논의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우리 동산 보고서만 제대로 들어온다면 그거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뒤에 장로님,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지금 그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고를 했는데 네. 보통 이제 제가 2부 예배 나오는데 어떤 분들이 1부 예배 나오면 어떤 분 정확하게 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얘기는 그만큼 주중에 동사람들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동산 모임에 모였으면은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서로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언제 빠지셨냐. 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추궁이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있냐.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우 나 언제 못 갔다. 뭐 그러면 이제 좀 알려주십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출석 체크하라는 목적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라고 있는데 누가 교인이 빠졌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고 저에게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교인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핀다고 하지만 이렇게 제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2층에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는 마음에 안 나오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좀 관심이 필요한 분이 있거나 그럼 거기다 메모 남겨주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꼭 전화 주세요. 뭐 그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좀 그래요. 제 스스로도 서운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마음에. 아니요 보고서가 있어요. 페이퍼가 있습니다. 페이퍼에 거기 써 있어요. 예, 박종 장님이 아마 설명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또 첫 번 모임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 첫째로 그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 이 교육을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1부는 목사님 그 우리가 그 동산하고 나눌 그 말씀을 교육을 시켜 주시고 2부에는 우리가 한 세 파트 정도나 두 파트 정도 나누어서 거기에 각 그 목회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의 같은 게 간 다음에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그 동산에서 돌아가는 그 상황을 그 목회자님한테 알려주고 또 목회자님한테 알아야 될 것을 그때 알려주는 그런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이 보고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건데 근데 보고서는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선은 피드백이 있어야지 또 목회자님들도 같이 가서 그 목회자님들끼리 또 기도할 제목들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서포트해 주실 부분을 또 아셔서 그분을 또 충족히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고 이런 상태로 가려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교육이 2파트로 이렇게 진행될 것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필히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상으로 좀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녹화를 이제 공유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 동산 모임 하시기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교육을 하셨지만은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그거 다시 보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거 설교가 녹화돼 유튜브에 있죠? 올라갔으니까 예. 지난달 설교를 찾아보면은 그 설교가 풀로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리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예. 그리고 그 아까 우리 그 동산 수칙에 대해서 운영 수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어떤 분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하니까 힘들어 하시는 좀 부담 가지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동산에서는 항상 그 비빔밥을 했어요. 그래서 각 오시는 분들이 그냥 반찬 하나만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하시는 분만 밥을 하시고 뭐 추가로 뭐 고기를 한다. 그러면은 다 갖고 오셔갖고 다 거기다 비벼갖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부담도 덜 되고 또 자기도 거기 참석했다는 그런 뿌듯함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그 예입니다. 하나의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이 동산 보고서를 제가 여러분께 드렸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그 동산원 주일 예배와 동산 축석부라고 그래갖고 여기다 이름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정환 장로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사실 우리가 동산 인도자라고 그래갖고 그분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사실 어떤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그 주일날 확인도 좋지만은 사실은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동산도 하나의 이 목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려 그러면은 연관이 돼야 되고 그분들하고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산지기께서 책임지시고 아니면 동산 인도하시는 분하고 같이 나눠서 하시든지 해서
그 각 동산원들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전화를 하시는 게, 그래서 그때 하실 때 뭐 지난주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일부 예배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확인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름을 적어주시고 1, 2, 3, 4, 5는 어떤 달에는 4주, 보통 4주인데 어떤 달에는 5주가 있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5분까지 적었고요. 그다음에 동사는 동사 모임에 오신 분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반드시 나눠주시고 여기다 써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써주시고요. 만약에 진짜 그 교인들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 이거는 목회자들님들에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목회자님께 할 수 있도록 다리를 좀 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님께 그래서 이런데 꼭 기도 제목 안 적더라도 어느 집사님께서는 이런 기도 제목을 목회자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걸 여기다 적어주시면은 이것을 그 목사님들께서는 이거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참고하실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선교지 아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 보고 사항, 특별히 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나 아니면은 또 우리 목회자님들한테 보고하고 싶으신 또 이 누구누구의 뭐 돌이 됐다 뭐 이래갖고 뭐 그 잔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이 특별 보고 사항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예, 저는 선교 후원 선교지와 관련해가지고요. 예.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개면 10개, 해외하고 국내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오시면 그 선교지가 어디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 중에서 각 동산별로 추수해서 기도를 하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그 선교지가 어디, 과테말라고 쿠바 또 뭐 이거 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인도가 네, 일단은 사실은 지금 18개 이상 선교 국내 기관 해외 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인포메이션을 수집한 내용은 있는데 저는 먼저 그 우선권이랄까 선택권은 동산원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동산원들이 관심이 있는 선교지여야지 전혀 관심도 없는 선교지를 맡겼다고 그 억지로 이렇게 매칭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동산원도 아직 모임을 안 가졌잖아요. 1월 모임 갖고 동산원들 안에서 우리 동산은 혹시 생각하는 선교지가 있냐 한번 여쭤보시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동산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동산을 위해서 제가 이제 그 백업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으니까 일단은 제가 2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보고 모아지는 이제 선교지는 그 동산에 우선 선정하고, 물론 필터링을 할 겁니다. 이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고, 그게 괜찮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 그 동산에게 배정을 하고, 그리고 다른 동산원들에게는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1안, 2안, 3안, 왜냐하면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게 급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일단은 상반기 3월달, 4월달 안에 좀 정해 놓고 이게 롱텀으로 1년만 하고 말 게 아니니까 2년, 3년 중장기적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그 선교지를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좀 동산원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나라도 동산 그 선교지가 정확히 생각나는 게 없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교지를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한계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자료는 다 갖고 있지만 이제 그래도 뭐 나라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시간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지금 다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렇게 선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그게 아니고 베이스가 우리가 없다는 게, 그거에 대한 보고가 저희들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어디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어디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하시고 그러면 저쪽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선교지에
선교하는구나. 네. 예를 들어 누가라든지 뭐 네, 과테말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네. 그거는 저는 뭐냐면 그건 베이직돼 있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것만. 네. 그거는 프린트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 예. 그 선교하고 있었던 곳은 하고 있는 곳은 주보에 매주 뒤에 5곳의 선교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5곳의 선교지가 우리가 매주 나가고 있고요. 네, 장로님. 그리고 올해부터는 선교위원회에서 입구라든지 이런데 선교 네, 게시판 만들 거예요. 게시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예, 그러니까 동산하고 선교지가 매칭이 다 되면 그 큰 게시판에 선교 후원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 어느 동산이 어느 곳, 어느 동산이 어느 곳,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오는 선교 편지들은 거기에 다 이제 파일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우리 동산에 어떤 선교 새로운 소식지가 올라왔네,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동안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 집사님. 꼭 저기 해외 선교만 내는 겁니까? 국내 선교? 아니사님. 해외, 국내, 한국 기관. 네. 지금 가능하시면 이 보고서 원 파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은 매번 프린트 안 해도 저희들이 저장할 수 있고 필요하시면 저희가 프린트 아웃해서 보고하는 걸로. 동산 카톡방 올려도 되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이 그 월드 파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이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이걸 받으시고 동산지기께서는 그 컴퓨터에다가 이름을 다 쓰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프린트만 딱 하면 되니까 그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파일을 하실 때 이거를 다 필아웃 하시면은 여기 앞에 이걸 집어넣는 함이 있어요. 그 동산 보고서 함이 있으니까 거기다 꼭 집어넣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지금 예. 연말에 올해 최고의 동산지기 사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세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왕복 3국. 네, 저 집사님.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18개의 선교지가 정해지거나 혹은 또 이제 동산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제 선교지가 정해지면은 혹시 교회에서는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도 후원이 아니라 선교비를 보낸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네네. 혹시 거기 매칭해서 교회에서 그럼요. 매칭해서 네. 보낼 수 있는 그럼요. 그럼요. 네. 또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뭐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동산에서 보낼 수 있는 버젯이 근데 집사님 그것이 좀 우려가 됐던 게 꼭 동산에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야 될 것처럼 심적 부담을 줄까봐 제가 그 말을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혹시나도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거는 뭐 자율이겠죠. 근데 일단은 만약에 조정 집사님 동산에서 후원하는 선교지가 정해지면 거기서 올라오는 선교 헌금은 꼭 거기다 다 보낼 거예요. 이거는 지정 헌금이고 그 다른 데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곳에 보낼 거니까 그렇게 매칭을 할 것이고 사실 저희가 뉴욕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부담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이 동산 모임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10불씩, 20불씩. 이 마지막에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선교지 거기서 모아지는 헌금은 전액 선교지 헌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6명 정도 모여 있거든요. 보통 6, 7명. 그러면 뭐 7, 24, 뭐 140불, 150불 한 달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동산원들 중에서도 나중에 조금 선교지랑 조금 컨택이 되고 또 마음이 좀 모아지면 그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이상은 저도 서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교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주고 싶지는 않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저희가 그 교회적으로 그 선교 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선교가 그 각 동산에서 하는 선교가 교회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로 들어왔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들어왔다가 그 재정부에서 그게 다 정리가 돼서 그게 그렇게 나가야지 정리가 그 재정상 인앤아웃이 잘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해서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선교위원장님하고 그걸 코디네이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위원장님이 아시고 선교위원장님이 그거를 당회로 갖고 오셔서 당회에서도 그렇게 의논돼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중구방주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시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혼동이 되고 굉장히 나중에는 KR이 시츄에이션이 되고 내가 하는데 왜 교회에서 말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할 때는 반드시 교회로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는 걸로 하는 것이 아주 그거는 철칙으로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동산에서 선교비를 보내지만은 당연히 교회에도 지정하는 대로 선교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는 교회 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헌금이 100불이 나왔으면은 혹시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해 가지고 합쳐서 교회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지 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대답할까요? 예를 들면 이제 과테말라가 만약에 조지영 집사님 동산에 선정이 됐다. 우리가 근데 과테말라 이미 교회 예산에서 선교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미 보냅니다. 그 외에 조지영 집사님 동산에서 보내고 싶다. 그럼 거기다 애드해서 보내는 거죠. 예, 그 정도이지. 근데 이것은 다른 동산원들에게는 이게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까봐 제가 이게 말을 좀 아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지를 매칭을 해서 더 많은 선교비를 보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이제 전적으로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이미 교회에서는 선교지를 정하고 선교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설사 조지영 집사님이 후원하는 과테말라에 만약에 이제 보낸다 하더라도 그게 지정 헌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정은 어떤 후원금이든 목적은 모든 재정은 내교적으로 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당회원들과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담임 목사와 논의하고 그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참 센시티브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느 동산에서는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절실해서 이번에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교회적으로는 벌써 그분한테 많은 양이 갔고, 근데 교회적으로 큰 픽처로 볼 때는 우리가 선교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선교를 지금 18군데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 당회에서는 그 책임을 지고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 보내는 것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게 벌써 그쪽으로 많은 분량이 갔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지정하신 분하고 다시 컨택을 해서 사실은 좀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당회에서는 우리 의논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더 보내는 게 더 좋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센스티브하다요. 한 군데 돈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그 한 분이 나는 여기에 꼭 이 금액을 보내고 싶다면 그거를 언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교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면 되죠. 그거를 당에서 그거를 인정 안 하면 그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당회에서는 그쪽으로보다는 이쪽이 낫겠다 생각하면은 본인의 생각에는 아직도 그쪽이 더 낫겠다 그러면은 그분한테 돌려드려서 하시게 하면 됩니다. 예. 더 질문이 없으시죠? 예, 우리 목사님 기도로. 네, 뭐 다른 질문들은 또 다음에 또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도로 마칠게요. 조신 하나님, 1월 우리 동산 인도자, 동산치기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동산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생각과 지혜를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두렵고 또 염려되고 또 걱정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묵묵히 따르며 순종하며 또 그 안에 저희가 귀한 주님의 신비함을 느낄 수 있는 복된 동산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는 모든 동산원들로 또 수고하는 모든 동산 인도자, 동산 지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온전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